오늘은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이 새벽을 깨어 먼저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부족한 말씀을 올려드릴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경험을 우리 모두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도 동일한 믿음의 기업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요셉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고 발로 밟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눈앞의 현실이 더 커 보이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편리함을 택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시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들어가려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오늘 16장은 두 가지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은 약속의 성취 안에 주어진 기업을 주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은요. 여호수아 13장에서 요단 동편에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반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21장 레위지파에게는 땅이 아닌 성읍을 분배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각 12지파의 기업 분배가 마무리됩니다. 요셉 자손 곧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의 경계에 대한 기록입니다. 보이는 지도에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붉은색 서클한 부분이 보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에 분배받은 땅 지도입니다. 얼핏 보면 분배받은 지명과 각 지파 간의 경계에 대한 단순한 기록과 지도 같아서 이게 처음엔 문자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땅의 분배 지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실제로 여호수아 16장에 와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은요,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애굽에서 죽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내 해골을 이곳에서 가지고 올라가라고 그 자손들에게 유언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서 그 요셉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1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때 죽은 요셉의 해골을 출애굽 때 모세가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요셉의 해골은 그들과 함께 있다가 가나안 정착 이후에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산 땅 세겜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됨으로써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유언을 남긴 때로부터
요셉의 유골이 세계에 매장될 때까지 대략 450년 정도 세월이 흘렀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450년 내외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기도 하고 또 약 500년 정도 걸렸다고 추정하는 설도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을 추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연대 계산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아마도 목사님이 만약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때 자세하게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요. 보시는 이 사진의 인물은요. 프랭크 제너라는 호주의 한 무명의 노방 전도자인데요. 1903년에 태어나서 1977년에 사망했고 호주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 거리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죽은 인물로 유명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프랭크 제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프랭크 제너는 매일같이 그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묻고 외쳤지만 프랭크 제너가 살아 생전에는 거의 열매가 없어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영국이나 인도, 자메이카, 미국 등의 전 세계에서 프랭크 제너의 외침을 들은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여행을 갔다가 조지 스트리트에서 한 노인의 질문을 듣고 난 후에 내 삶이 변화되었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후에 나는 목회자가 되었다 하기도 하고요. 또 나는 그 복음을 그 거리에서 들은 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등등의 고백들이 수백 명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프랭크 제너는 그가 복음을 전하고자 애쓴 결과로 당장 눈앞의 현실에서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 당시 조지 스트리트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의 순종을 사용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서쪽의 땅을 분배받음으로써 애굽에서 죽은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게끔 역사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프랭크 제너의 복음의 기적은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적용시켜 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들이 당장 나의 눈앞에 이루어지지도 않는 듯하고 공동체를 위한 나의 손과 발의 헌신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되어서 때로는 현실이 너무 암울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오늘 여호수아 16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까지 베셀에서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여기서 하나님은 왜 가난한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철저히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고 단순히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들과 섞이지 말라, 이방 문화와 타협하지 말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로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말은 제가 몇 년 동안 김은혁 장로님이 인도해 주셨던 성경 통독반에서 늘 장로님이 이 이방민족과 섞이지 말라, 섞이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지금 그 말이, 섞이지 말라는 말이 제 머리에 강하게 심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재산을 늘려줄 노동력 확보에서 오는 눈앞의 편리함 때문이었고요. 그들과 평화를 유지하고 타협함으로써 더 이상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어떤 안일한 생각에서 오는 안도감 또는 불성실성, 어쨌든 그런 명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이제 서서히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게 되었고 그들과 문화적으로 타협했기 때문에 결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저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큰 제약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자신들의 신앙을 무너뜨린 결과가 되었고 나아가서 나라가 망하는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화를 불러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보면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역사는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지요. 사사기 1장 27절 33절 말씀에 보면 여러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았다라고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29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겟셀에 가나안 사람을 남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 여호수아 16장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각 지파의 불순종과 타협은 결국 사사기 죄송합니다. 2장 13절에 가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신인, 이방 신인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에서는 기드온이 전쟁의 승리 후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우상처럼 숭배하게 된 사건이 있었고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숭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작은 타협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장로님이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전하시면서 남아있는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또 서서히 번진다는 예를 들으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참 공감이 갔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모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불순종과 타협을 은밀하게 남겨두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묵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의 분신처럼 여기는 자식도 기업이고 직장과 일터도 기업이고 돈과 명예도 기업이고 우리 옆에 붙여주신 주변의 이웃들과 교회와 교회 식구들도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더 귀한 기업은 이 모든 것, 세상 것들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허락하신 이 기업들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과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무딘 시선으로 당장 눈앞의 결과를 바라고 볼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베델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둘째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셋째는 허락하신 7 속회와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넷째는 한국과 일본 방문 중이신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세워주신 이 베델교회 주님의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많은 교우들을 주셨었고 특별히 수술도 있고 아직도 가시지 않는 서로가 기도하시는 유교원 노교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영한 집사님께도 여호와 라파의 강한 손과 회복의 능력 그의 삶이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신 7 속회와 이를 섬기는 직장들과 그리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 그들의 섬기며 섬길까다 주님의 기도 서로의 믿음의 지혜와 각 가정마다 되어놓은 사랑과 믿음의 유산으로 전할 수 있는 기도가 한국과 일본을 가는 길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 내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모든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